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 군데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째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아시는 것 같이 237 글씨가 5천 종족 누가 어떻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강서롭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처음으로 지교회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다 아담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딱 세계 복음화,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말했더니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평신도 중에 조금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지금 가정복음화도 안 되고 내가 문제 이렇게 많은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전사님이 그걸 풀어서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안전하다고 나만 편하다고 그럼 모든 게 다 됩니까? 다 어둠이 덮었는데 그 속에 그 영이 나한테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성공해달라고, 11조 많이 해달라고. 근데 과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기 서면서 뭐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강의와 메시지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메시지지만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참는 걸까요? 베푸는 걸까요? 인내하는 걸까요? 헌신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에게 정말 살아야 될 이유 알려주고 사명 줘서 옛날에 불신자 있을 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혼은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어디까지? 목적지는 땅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전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근데 UBF에서 처음 붙잡고 제가 하나님 옆에 각인된 게 뭐냐? 성수 한국 세계 선교. 아니 교회 생활도 안 해보고 전혀 말씀도 안 듣다가 어느 날 대학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저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아, 세계 선교, 성수 한국.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우상 섬기는 집안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 재앙이 당연한 겁니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아브라함을 구원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갇혀서 팔점을 묶이고 마귀의 종로 타고 평생 동안 살아가고 후대들이 계속 망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갖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요 구원했잖아요. 이삭은 언약 잡은 자, 평탄하고 하나님 다 책임지고. 야곱은 계속 사건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데 모든 게 발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전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 다 복음이 필요하니까 요셉을 애굽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를 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잘 되는지, 결국은 세계복음하고 연관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식, 부탁, 명령.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탄식이 뭔지 아시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 방어한다. 저 목자 없는 양과 유리 방어하는 저들에게 양에게 꼴을 먹이고 저들을 인도할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 37, 34장에 보면 야 내가 내 양을 내 목자들에게 내 종들에게 맡겼다.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전부 자기 개인의 사욕을 쫓고 내 양을 돌보지도 않아서 굶어 죽고 유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직접 내 양을 챙기겠다.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나고 여러분이 잘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알아듣는 불신앙서 12가지. 그거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정말로 죄어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이상 풍속을 쫓고 공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본성 진노의 자녀다. 그게 제 삶 자체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정말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리스도 말고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을 불렀어요. 직장 다닐 때 불렀어요. 사업 잘 될 때 불렀어요. 어떤 사람 몸 아플 때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거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줄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증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 우리는 출발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여러분 기준, 여러분 표준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왜? 증거 줘서, 너와 함께 해서, 권세 줘서. 그러면 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학업에, 내 사업에, 직업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모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다 가졌잖아요. 그럼 가면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열쇠 주셨잖아요. 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성령 역사해요. 그러면 보이시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볼 거밖에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보고 어떻게 말할 건데? 안 가지고 어떻게 줄 건데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셨어요.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회사를 놓고 기도하면 회사의 문제가 누군지 그 영성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럼 그거 전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요. 내 말이 아니라 할 말씀을 준다니까.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야 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뉴진에 21년 살았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줬어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구해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뉴질랜드의 수많은 다민족들,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신대요. 내가 영어 잘하고 못하고 돈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나이 먹고 안 먹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휘지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본토 아비를 떠나 내게 진짜 가라. 갔어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내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증거 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제자,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잖아요. 지역복음을 하시잖아요. 개인복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주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기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가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나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줘, 나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 해결해줘, 그래야 그리스도 믿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경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정말 질병도 그리스도가 담당했어요. 왜? 나를 증인 세우려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고 질병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 힘 얻어라.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잖아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영접했으니까 이제 주인이 여러분과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지혜 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된 이유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구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날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조금 전까지 안 됐던 게 그게 풀려지고 그 속에서 지혜 주고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 나를 통해서 하세요. 나에게 먼저 증거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 가졌잖아요. 그 보장 받았잖아요. 정말 천국 시민권 가진 거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지혜 줍니다. 그리고 보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우리가 수없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로 목표, 시간표 외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과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나라, 전 세계 그것이 후대까지 전달돼서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신명기 6장 9절, 4절부터 9절 말씀도 그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탁이에요, 부탁. 그럼 부탁했으니까 우리는 부탁을 들어야죠. 명령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탄식이 뭐예요? 저 영혼 보이냐?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지금 의인이 악인되고 악인이 의인되고 그러는데 깨우쳐. 안 깨우치면 결국은 그거를 너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장에는 종교인들, 불신자들, 사명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가라 그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있으면 보여요. 내 직장 속에도 보이고 내 학교 속에도 보이고 내 가족 속에도 보여요.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훈련받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 정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거 말하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들어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숍이래요. 목사래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끊더니 전화 왔어요. 다시 이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식구들 연결돼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뭐를 잘해서 영어를 잘하냐? 아니에요. 인격이 좋으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어요. 지금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 마귀를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방황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너 왜 방황하는지 알아?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서 네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네 미래도 몰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일해. 하나님 못 만나면 너는 기계나 똑같아. 너는 짐승이나 똑같아. 그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 먼저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을 줬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축복받고 그게 넌데 지금 그걸 다 빼앗겼어. 잃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너를 혼미케 해. 맞잖아요. 마귀가 막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못 듣도록,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는 얘기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는 제자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 오잖아요. 근데 능력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 5장 41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받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가 아니죠. 내 삶의 현장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구에게요? 말씀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사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목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말을 하지 말고 믿고 선포하세요. 그럼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안진병 일으켜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육신의 소경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소경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왜 헤맸는지 아세요? 결국 하나예요. 참 예배 대상을 찾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참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참 예배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바로 나다. 즉시 물동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이혼했다. 그럼 여자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허해요.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안 채워져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 데려다가 참아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될 거다. 그게 아니죠. 네가 원하는 건 남편이고 네가 원하는 건 돈이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나를 보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요. 메신저입니다. 진짜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그랬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돼서 하나님과 원수 간에 우리를 화평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그전에는 트러블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뭔데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비어서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거부하면 먼지도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매일 여러분 말씀 외우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 다음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니까. 직장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다예요, 다.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안 채워줘요. 병들었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답답한 사람은 지혜의 근원인 그리스도, 응? 원더풀 카운셀러인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진짜 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프리스트, 제사장인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의원 쓸데없고. 그럼 그 사람이 육신에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상처, 외로움.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화. 이거 그리스도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막 어디를 가라. 아니요. 정말 현장에서 누리세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누가 사단에게 당하고 있고 누가 병들었고 누가 방황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돼요. 죄와 사함에 해방한 완전한 저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우리 제사장. 그리고 정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캄캄한 어둠이 덮여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자유하잖아요.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뭔데요? 마귀에게 눌린 자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진짜 고백하고 믿으면 눌림도 해방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조금 전까지 못하는데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은 돼요.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천군 천사가 임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 수없이 메시지 들어요. 진실, 현실. 근데 영적인 사실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게 보이고 들리고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못 보고 몰라요. 줄 수도 없어. 그럼 그 답을 줄 자가 누군데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아니 피지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피지 살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피지 딱 도착한 날 2015년 8월 30일 날 공항에 도착했어요. 나 혼자. 성령이 내 안에서 물어봐요. 하나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왜 날 여기 보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 때문에. 그 말 한 말씀 가르치더라고. 아, 그렇지. 복음이면 다고.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럼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만 말했어요. 복음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의 복음이 안 될 때는 고백은 했지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거 막았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게 있는 거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 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있는 거 주는데 뭐 어려워요. 여러분이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다 들은 건데 내가 믿는 건데. 여러분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고 선포해 보세요. 믿고 전해 보세요.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우리는 안 보면 몇 개 안 되고 체험 안 하면 이건 뭐 체험 신앙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결론이 뭐냐?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하면 사실적인 응답이 오는데 그게 내 삶과 내 직업과 학업 속에 응답이 와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힘주고 권세 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여러분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 뭔지 아시죠? 정말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풍성히 있게 하렴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오늘 핵일 수도 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생명을 주려고 했어요. 더 풍성히.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말하면 천군 천사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닮나면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1장.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자,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실 일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믿으세요? 여러분이 제자면 제자가 똑같다. 그러면 그들 통해서 사는 거예요. 세계봉화 되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가 증거되기 원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학업 속에 그 직업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충성되어 갈반자 붙여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그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 중자 렘넌트에 임하게 하시고 이 언약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혼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2,3천 5천 종족 살리고 거기에 쓰임받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